주의 가정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9편 1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까지 시편 119편을 말씀을 한 2주 정도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113절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늘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서론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적을 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걸 본 겁니다. 이걸 자기는 미워하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 붙든다는 거죠. 아래 말씀이 85절인데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신실하게 믿는 자를 해롭게 하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보면 16장 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중요 여기나 저 사람을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즐거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럽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마음 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호세아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채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잘 되고 형통할수록 우상들을 더 만들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겠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무 말도 못했다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도 있고 신념, 철학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 또는 허영심 또는 이념, 정치 성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 제가 수요일 날 2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교회 어디 붙어 있습니까? 아래층 1층 식당에 이렇게 복사기 위에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작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늘 저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다가 제일 잘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근데 끝에 묻어 있어가지고 제가 저걸 안 지워가지고 하나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저 구절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가정의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주인. 정말 우리 주님이 참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1절로 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 아내분들 다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내 행실로 인해서 불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모를 꾸미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는 꾸며야 되겠죠? 예의상 꾸며야 되겠죠. 근데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온유함과 안정, 고요한 성품과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본문은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은 사라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뭐 했다 그럽니까? 단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남편에 대한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2주 묵상 준비하다가 이 원리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가정에 복 주시고 가정에 평안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홀로 믿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되고 주의 가정 되려면 같이 믿어야 돼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 지금 원고에 없는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물론 아내가 열심히 살아서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가정에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2장 9절에서부터 지난주 설명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의 법이나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원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하라 그럽니다. 요즘 말하는 동거가 아닙니다. 애들이 말하는 그런 동거 결코 아닙니다. 신약에서 여기서 한 번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장소에서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성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합니다. 하나 되라, 한 몸 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소울메이트라고 하지만 성경은 짝이라고 합니다. 짝.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한화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은 함께 살아가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나누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결혼이 이렇게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를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적당히 서로 살아가자. 이 풍토가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 살림하고 자녀를 잘 키우면 되지. 나는 내 일하고 너는 네 일하고 그러면 되지.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동거하란 말은 여러분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종교적, 영적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느끼는 걸 남편이 느껴야 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걸 남편도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그것을 노력해서 채워주고 아내가 잘하면 아내를 뭐 해야 되죠? 남편들이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 이게 동거하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오늘 말씀의 본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앞에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을 따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설계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남편이 가져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지를 남편이 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뭐만 잘하면 돼요? 까먹었습니까? 아내는 뭐 하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을 책임질 역할을 남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남편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열심히는 사는데 어떻게 살죠?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방황할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잘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온전케 되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지식이죠?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느 옛날 부부 세미나에서 남 부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질문을 합니다. 아내의 생년월일을 언제입니까? 이건 다 알죠. 결혼기념일 언제입니까? 다 알죠. 아내의 취미는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이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무엇이고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고 무슨 메뉴를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남편들은 아무도 못 적더래요. 반대로 아내들은 거의 다 적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이걸 노력해서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때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달려갈 방향과 그 길들을 남편이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러면 또 아내들이 싫어한대요. 참 힘듭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어서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라고 지금 본문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만 잘 벌어주면 돼요. 돈만 잘 벌어주면 되고 그냥 소홀하고 문제 없으면 애들 안 아프고 잘 크면 우리 집안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느끼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 25절 부부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다 아시겠죠. 교회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합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랑. 시대가 많이 바뀐 것처럼 남편들도 보다 이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남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귀히 여기란 말은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고귀하고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 그럽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 긍정적인 말, 시간과 돈을 사용함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래요. 누구한테요? 남편이 아내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시간과 돈을 더 많이 누구한테 쓰래요? 이렇게 웃고 계신데요. 아내에게 쓰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죠.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막 야라 부르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핀잔 주고 이해심이 없었죠.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쉽게 화내고 교회 와서는 막 친절한데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알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 배움이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더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제한다면 아내들은 지금 순종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있겠죠.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이 돈을 주고 아내 역할을 이렇게 사서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거 살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낮춰가지고 남편을 세우는 모습을 성경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으로 여겨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동반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함께 예수 믿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동반자,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그 가정 안에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겠죠. 그리고 대대손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남편들이 아내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니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명령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같이 한번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마땅히 귀히 여길 것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남편에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우리 남자들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좋게 찾아오겠습니까? 두렵게 찾아오시겠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웬 그루뎀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 남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대요? 차단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지 않고 모든 삶을 공유하지 않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왜죠? 아내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에 차단된다고 분명히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분 있죠. 제가 성격상 이게 잘 친절하게 잘 못합니다. 제가 속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온 환경이 저희 집 환경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저 대구에서 이렇게 자랐죠. 다 저한테 하는 말이네요. 그리고 아내가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핑계대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죠. 성경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내 안에 죄 때문에 아내를 알아가지 못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순종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추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잘 되는 자녀에게는 이유가 있대요. 잘 되는 자녀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된 건 가장 큰 복이면서 두려운 부르심이라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인격과 삶을 준비시켜야 함을 말합니다. 5가지입니다. 가능하면 5가지를 꼭 가정에 붙어 놓으시고 이렇게 자녀들과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주목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억압적인 통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윽박지르고 그러면 반항하겠죠.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지금은 잘 따르지만 성인 되면 분명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복음 중심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주는 은혜를 말하고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품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꾸질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주 안에 사랑한다. 이것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심령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녀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마트폰만 들어도 뭐 모르는 것 없고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애한테 말하면 다 답해주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 많은 정보들이 잘못된 가치관,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착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된대요. 뭘 길러줘야 된대요? 눈을 길러줘야 된대요. 자기들 스스로 이건 거짓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있었대요. 매일 식사를 하고 둘러앉아서 짧게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이 무슨 뜻이지? 라고 대화를 나눈대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겪은 일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매일매일 짧게 관계를 맺었대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단순히 잘 자라고 공부하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 안에 거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견디는 힘입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녀들은 반드시 인생에서 실패를 겪게 될 겁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원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꿈이 무너질 때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죠. 그때 우리는 자녀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자녀가 넘어졌을 때, 자녀가 실패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일어서서 주께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4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부모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겠죠. 자녀들을 신앙 안에 일평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래요? 착각입니다. 혼자 결코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는 삶, 서로 돌아보는 교회의 큰 기쁨을 먼저 부모님이 누려야 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더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죠. 주일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어디 가면 위로를 받는다? 내가 교회 가면 나를 위로해야 할 분들이 많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운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자녀들은 좀 말로 듣고 자라지 않는데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자란대요. 기도해라 말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 읽어라 말하고 성경 읽지 않거나 사랑해라 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말 대신에 부모의 삶을 믿게 된대요.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실하면 됩니다.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꼭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복음 중심의 사랑,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 실패를 견디는 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전수하시되 삶으로 이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가정, 복이 있는 가정, 이따 부르겠지만 주의 가정이라는 이 가사처럼 모든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